있습니다. 그게 뭔가?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는 질문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비슷하게 또 많이 물어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천국 갈 줄로 믿으십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을 보면 과연 내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은 자격이에요. qualifying라는 말도 쓰고 deserve라는 말도 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자격이 없어요. 이제까지 배운 바에 의하면 그렇고 내가 정말 나를 돌아봐도 그렇고 그런데 어떻게 들어가요? 들어갈 줄 믿는다고 했잖아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배웠던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서 by grace through faith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찬양 오늘 했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제가 오늘 한 주간 이 찬양을 계속 불렀어요. 어떻게 나아갑니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보혈, 오직 예수님의 보혈. 자격이로 나가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뭘로 나가요? 은혜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분자들을 세울 때마다 하는 말이 있죠.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예요? 저는 자격이 없어. 정말 그럴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두 번째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직 때가 안 된 것 같아. 때를 누가 정하는 겁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원의 때가 있어요? 구원의 자격이 있어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다 구원시킨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죠. 어떤 자격을 가지면 구원받을 수 있다 얘기한 적도 없어요. 물론 교단마다 교회마다 교인이 되는 퀄리파잉 자격을 만들어 놓긴 했어요. 필요할 수도 있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초대교회에 과연 그런 게 있었나? 필요한 건 딱 두 가지. 더 많을 수도 있지만 성령 받는 것과 은혜 받는 것. 그거면 족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 자격이 있고 안 있고 그거 따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이렇고 절대 이렇게 말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그렇게 자격이 안 되나? 오늘 이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혜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서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분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여러분 오늘 인커리지 좀 시켜드릴게요. 한 가지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것 하나로 충분한 거예요. 자, 먼저 세상에서 말하는 자격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상기해 보세요. 세상을 정말 살려면 정말 많은 자격을 요구해요. 특히 어딘가를 어플라이, 지원할 때. 지금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우리 아들이 대학 지원을 하고 있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잘 모르다가 많은 걸 알게 됐는데 정말 많은 게 필요해요. GPA도 필요하고 액티비티 해야지. 또 마지막에 에세이라는 게 난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학교마다 그걸 다 다른 에세이를 요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참 제일 힘들 때라고 여겨져요. 다 그 자격이 퀄리파이가 되는 거예요. 또 옛날에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렸을 때 한국이 이렇게 잘 못 살 때 품질 보증서라는 거 있었어요. 요새는 뭐 한국 물건이 다 좋다니까 그런 것도 없어졌을 것 같은데 그때는 그거만 있으면 다 보증해 준다. 자격증 같은 걸로 아주 꼭 필요한 거였어요. 그리고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이력서, 레주메라는 거 정말 중요하죠. 크레딧, 미국 살면서 정말 중요한 거. 세상에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이 자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격은 이것과 달라요. 특별히 구원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들었어요. 즉 이 말은 우리의 노력으로 의롭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거 애당초 포기하세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부터 먼저 알려드릴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아브라함의 삶이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착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단 한 가지. 아브라함이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또 하나 봅니다. 디도서 3장 5절 보세요. 디도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생명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우리가 한 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이유는 단 하나도 없어. 오로지 by grace, 은혜로 말미암아. 자, 그러면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저도 이걸 굉장히 많이 고민한 적이 있었거든요. 도대체 왜 나는 뭐가 그렇게 문제인데 왜 내가 뭐 잘해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건가? 내가 뭐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지르는 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돌을 닦아도 왜 안 된다는 건가? 그 영어로 말하면 you never deserve 그런 거야. 결코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그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기독교는 이것부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내 자신이 뭔지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을 해줍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유명한 말씀이죠.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더라. 복음이에요. 여기까지 복음이에요. 꼭 필요한 말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동시에 무슨 말을 해요? 자기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우리가 아멘이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바로 그 죄인이야. 그 죄인 중에 괴수야. 이걸 스스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것만이 아니에요. 이런 고백은 수도 없이 교회에 살 수 있는데 바울은 그 전에 이미 조금 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 예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다 폭로를 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먼저 이렇게 하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 이걸 밝히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기는 부끄러운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지금 바울처럼 변화된 모습이 과연 있냐 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과거가 그립고 때로 과거가 모습은 자랑스럽고 또 과거 얘기할 때는 내가 막 신나. 그럼 나는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럴 수 있거든요. 이때 제가 딱 하나만 권면할게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구원만 생각하세요. 오로지 구원만 생각하세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거니까. 즉 우리의 과거를 가지고는 결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리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을 예를 들어보세요. 로마서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으로 똘똘 뭉쳤던 사람,
율법 아주 대가 중에 대가. 그런데 그거 가지고 난 구원받을 수 없다고 깨달아서 고민하는 게 로마서 7장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뭐가 나와요? 로마서 8장이 나오는 거예요. 8장 2절, 8장 2절 말씀을, 암송구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엄청난 선포죠. 즉 이 말은 바울이 구원받은, 내가 구원받은 것은 100% 하나님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던 율법이나 행위나 아무것도 소용없는 다 찌꺼기 같은 거예요. 즉 내 안에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요만큼도 없다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자가 은혜 받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반드시 내가 더 늦기 전에 바로 잡아야 할 것이 있구나. 이게 뭐예요? 우리 죄. 우리 거짓된 삶,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 여러분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여러분 회개했습니까? 여러분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까? 다음에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모습이 나타나야 되죠. 그게 아니라 난 용서 받았어. 나 교회 다니잖아. 혼자 이렇게 하고 생각하고 산다면 그건 소용없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용서 가운데 내가 살고 있다면 거기에 리스파스가 있어요. 반드시 반응을 해야 된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뭐였어요? 우리가 어찌할 거 아닌 찔림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직도 없다면 그냥 교회에 나오는 거랍니다. 아무 감흥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다시 한번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고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방법밖에 없어요. 오늘 다시 한번 또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또 하나의 우리의 모습, 정나라의 모습을 자 로마서 3장 10절 보세요. 유명한 암송 구절이죠. 3장 10절과 23절 말씀. 동의하지 않는 분이 많은 구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 죄인이랍니다.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죄인, 나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에요. 죄라는 의미가 뭐예요? sin이라는 의미가 뭐겠어요? missing the target. 타겟이 있는데 관역을 벗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의미는 뭐냐면 비슷하게 갔다. 그럼 된 거 아니야? 그게 아니란 말이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좀 비슷하게 살았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았어. 그거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안 되는 게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그 한국 사람들이 거기 보령인가 어디 가면 모두 축제 같은 거 가면 거기 모두 축제 갔어요. 완전히 몸이 다 진흙으로 범벅이 됐겠죠. 그리고 끝나고 샤워하러 갑니다. 씻으면서 보니까 내 옆에서 샤워하는 사람이 아유 완전 범벅이 됐네.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깨끗한 것 같네. 그게 아니에요. 다 더러운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깨끗한 것 같네.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라고 얘기했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보면 정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된다. 자, 오늘 나중에 십자가의 두 강도 얘기를 할 거예요. 재밌는 생각이 났어요. 십자가의 두 강도, 예수님 가운데 달리셨어요. 그럼 이 두 강도들이 예수님 사이를 두고 이랬을까? 예수님, 내가 쟤보다는 조금 더 깨끗해요. 조금 더 착하게 살았어요. 그랬을까? 그러면 그 사람은 그래서 구원받았을까? 천국은 그래서 절대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이걸 정말 깨달아야 돼. 이걸 알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구원받지 못해. 자, 우리는 안 돼. 이게 이제까지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보세요.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라. 유명한 말씀이죠. 그 강도가 살았다니까요. 이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 제자들에게 한 말이 아니라 옆에 있던 한 강도에게 한 말. 이 사람이 뭘 했는데? 이 사람 이 말이 한마디로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여기서부터 우리는 천국에 갈 자기가 과연 무언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 자기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먼저 로마서 3장 21절, 24절 보세요. 21절과 24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제는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이 있는데 율법이 상관없는, 필요 없는 게 의가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이제 필요 없어요. 그거 붙잡고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라는 게 나타났고 그 의가 우리를 덮었고 그것 말미암아 성량되었어. 그래서 우리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제가 이제는 내가 밑줄 적었잖아요. 이런 구절이 있을 때는 항상 눈여겨보라고요. 이런 구절이 있을 때 오늘 보여주지는 않겠지만 앞에 어떤 말씀이 꼭 있냐면 전에는 하는 말씀이 나와요. 전에는, 이제는. 항상 바울이 이렇게 대조해요. 그래서 여기 성경을 읽을 때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제는이나 전에는 보면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이제는의 말씀을 읽고 꼭 아멘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내가 변화된 것을 사단에게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설명하는 티피컬한 방법이에요. 즉 먼저 나쁜 소식을 다 들려줘요. 내 원래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변화된 모습이 이렇다는 것을 알려주고 추수해라는 게, 선택해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설교 방식이에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낙하산 하죠. 패러슈트. 낙하산 누구에게 필요해요? 공중에서 떨어지는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땅에 있는 이미 땅에 안착한 사람이 낙하산이 거추장스럽기만 하지 그게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공중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살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낙하산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에요? 아직 하늘나라 올라가지 않았죠? 땅에서 살고 있죠? 올라가려고 하고 있죠? 혹시 멀어지진 않았습니까? 하늘로부터 멀어지진 않았습니까? 이걸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는 게 지금 내 로케이션이 어디냐는 거예요. 옛날 목사님들 항상 그 얘기하는 게 있어요. 교회를 자꾸 멀리 하다 보면 나중에 뭐 며칠째는 어디가 있는다고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라 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중요한 말씀 한 가지 할게요. 여러분 잘 소화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 둘 다 듣는 곳이에요. 성령님이 이해하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즉 복음이 선포될 때 마음이 찔림이 있는 거예요. 저도 수없이 찔렸으니까 너무 잘 알죠. 근데 여기에 피하면 안 돼요. 숨어서도 안 돼요. 이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즉, 잘 들으세요. 내 영혼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내가 이걸 몰라. 그냥 사는 거야. 그러면 아무리 좋은 소식이 선포돼도 나에게 심지어 나쁜 소식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오해를 하는 거야. 영혼이 그 받아들이지 못해. 그런데 복음이 정말 나에게 좋은 소식으로 온전히 들리려면 사도행전에 그런 경우가 두 배의 극명하게 다른 경우가 나오잖아요. 그런즉 어찌할 거가 나오고 어떤 사람 저거 죽여라 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이 진짜 복음으로 들리려면 내 영혼이 얼마나 지금 심각하게 나쁘구나. 무슨 이유는 간에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로마서 7장이에요. 바울이 스스로 고백한 자신의 영혼의 상태. 보세요. 바울은 항상 그래서 자신의 실패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복음이라는 맥락, 큰 그림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제는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이었는데 이제는 결국 가서는
이제는이 되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 이야기는 구원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을 더 이상 저항 없이 다 받아들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찬양 부른 거예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제가 계속 불렀다고요. 그 가사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이게 얼마나 소중한 말씀이에요. 뭘 믿으며 가요? 나를 믿으며 가는 게 아니지. 내 돈을 믿으며 가는 게 아니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를 믿으며 가는. 이게 기독교와 모든 다른 종교의 차이예요. 나의 의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간증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하신 일. 여러분, 축복받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이미 주어진 축복이 있어요. 그걸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누리지 못한 사람은 항상 죄책감이라는 게 남아있어요.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똑같은 죄를 계속 짓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축복했는데 얘들이 자꾸 딴 걸 달라고 그러잖아요.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은혜를 많이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족함을 알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자격이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아까 말한 이 누가복음 23장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에 대한 스토리. 그 중에 한 사람이 구원받죠? 이 날이 최고의 날이다. 구원받는 날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 씬이에요. 과연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저는 정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을 얼마 앞두고 있는 분들한테 이 말씀 꼭 전해야 되겠다. 먼저 그 시간에 일어났던 일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은혜죠. 그죠? 이 강도 이름도 몰라요. 누군지도 몰라.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계속 읽으면서 한 가지 크게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이 사람이 왜 여기 나왔을까? 예수님 바로 옆에서 십자가에 달렸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가 아니야. 이 강도였어. 가장 옆에 있었어. 어디 옆에? 십자가 옆에. 여러분, 한 가지 고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 우리에게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반드시 변화되어 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 변화되어 나가면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고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변화된 삶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보세요. 이 강도는 누구의 정체가 뭐예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문헌에 따르면 당시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 두 가지 유형이에요. 하나는 로마에게 반역하는, 예수님도 그 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십자가형을 당한다고 그러잖아요. 로마 시민권인 사람 특별히 감해졌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게 그 강도예요. 이 사람만 생각한다면. 그러면 이 사람의 인생이 어땠을까? 윤리 도덕적으로 구원받을 삶을 살았을까 안 살았을까? 절대로 아니겠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면서도 구원받으려면 내가 뭔가 해야 돼, 뭔가 해야 돼, 뭔가 해야 돼, 이런 생각이 아직도 버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과 그건 절대 아무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지를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강도, 그야말로 이 강도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죽기 일보 직전에 구원받았잖아요. 이게 핵심 아니에요, 스토리예요. 그럼 자격이 뭐냐면, 이 사람이 구원받은 자격이 무슨 자격으로?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자, 이 강도와 예수님과 십자가에 나란히 죽어요. 그러면서 가만히 있지 않았죠. 둘이 대화를 합니다. 마지막 순간. 거기서 우리는 구원의 자격을 찾는 거예요. 지금부터. 자, 누가복음 23장 42절 보세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마지막 고백부터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결국 마지막 말은 뭐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즉 자기 힘으로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다. 구원해 주시기를 겸손하게 구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도 예수를 조롱했어요. 근데 이렇게 변했어요. 십자가 위에서. 그 이유가 뭘까?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똑같은 힌트가 계속 나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눌 만큼 가까이 있었다. 십자가에 매달린 양쪽에 못이 박혀요. 무릎에도 발목에도 박혀요. 질식돼서 숨을 쉬지 못하고 햇빛이 내려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믿어주십니까? 이게 가능할 거로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한 생명을 구원할 때 이 역사를 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무슨 얘기를 듣느냐? 누가복음 23장 34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예요.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 자기들을 찔러 죽인 군인들을 향해서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있고, 이 기도를 누가 제일 가까이서 들어요? 이 강도가 듣는 거예요. 이 기도를 들으면서 이 사람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격이 뭔지 말씀드릴게요. 십자가 옆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심지어 강도이면서도, 숨이 막혀 컥컥거리면서도 십자가 옆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의,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예수님은 이 로마 병정들, 자기를 조롱하고 못 박는 사람들의 멸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사람들이 침을 뱉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옷을 벗기고 채찍질하고 목 박아 죽여요. 그 모습을 하늘의 천군 천사가 다 보고 있어요. 예수님의 명령만 떨어지면 당장 나와가지고 이들을 다 심판할 것이에요. 그 순간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이들에게 분노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음성을 들은 사람의 마음은 아무리 완악해도 무너지지 않을 수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0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입니다. 나는 내 죄를 안다. 죄값을 치르는 것이다.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행한 것, 예수 그리스도,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사람은 의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이십니다. 이렇게 나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의 대가를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께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할 때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장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람 인생 최악의 날, 최고의 날로 바뀌는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마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앞서서 찬양했죠.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이 찬양 오래간만에 불렀는데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그때 너는 어디 있었냐? 그 떨림이 있었느냐? 여러분 오늘 하루라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이 여러분의 신앙의 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 2명의 강도가 매달리셔 3명이 그날 십자가형을 당하는 거예요. 왜 양쪽에 2명입니까? 사람들이 해석해요. 이 두 강도는 십자가에 대한 사람들의 극명한 2가지 반응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죠? 한 사람은 너 내려봐. 끝까지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믿지 않고 도전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결국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후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돌아서야 돼. 이제 믿어야 돼. 제가 그림 하나 올려주실래요? 렘브란트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 아주 유명한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을 보면 그 그림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주변에 사람들이 몇 명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자세히는 안 저 보이세요? 예수님이 저렇게 수치를 당하면서 달리는 거예요. 몇몇 사람 지금 화면이 정확하진 않지만 몇몇 사람이 얼굴이 보이는데 이건 뭘 의미하느냐. 렘브란트라는 그 유명한 화가가 예수님 옆에다가 자기 얼굴을 그려봤어요. 보통 이런 그림을 보면 요한, 베드로, 마리아 이런 사람들의 얼굴을 잔뜩 그려놨잖아요. 근데 자기 얼굴을 저기다 그려놨다는 거예요. 왜? 내가 바로 같이 못 박아 죽어야 할 강도다. 이걸 깨닫고 그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과연 나는 어디 있냐? 여러분 정말 구원받길 원하면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말한 그 강도처럼 십자가 옆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 가면 어떤 사람이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오늘 다시 한번 깨달은 게 있어요. 이런 강도들이 가득할 것이다. 그럼 이해가 됩니까? 천국에는 잘난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죠. 이 강도와 똑같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 올라가 있을 거예요. 거기 가면 서로 못 알아본다 했는데 한 가지는 알아볼 거예요. 이런 거예요. 서로 눈을 보면서 나는 여기 자격이 없어요.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래서 올라왔어요. 나는 이래서 올라왔어요. 그거 아니에요. 아무 말도 못해요. 당신도 그런 자격이 없어서 올라왔어요가 아니라 아무 말도 못해요. 그냥 서로 눈으로 보면서 아 나도 당신도 똑같은 죄. 그러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 오셨군요. 이게 공통 언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것과 진실은 다른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아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다 할 수 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 함부로 쓰지 말라 그랬어요. 내게 무슨 능력이에요? 구원의 능력. 자격은 이런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을 나는 압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여러분에게 자격이 임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 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사단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약하죠. 얼마나 약합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꾸준하지 못하고 맨날 업다운이 심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걸 덮을 정도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항상 실패하고 낙심하고 돌이키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 그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하는 것. 원수가 너는 자격이 없어. 그 믿음으로 어떻게 천국에 가냐 할 때 오늘도 은혜로 나에게 새로운 자비와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자격을 부여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갓난아이 아시죠? 갓난아이가 하는 것 세 가지가 딱 있어요. 먹고 자고 싸고 딱 이 세 가지 합니다. 근데도 그 부모는 그 아이를 그렇게 물고 빨고 이뻐하고 사랑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예요. 내 아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그것이 여러분이 구원받을 자격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그것 하나. 그것만 잊지 않으면 돼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바울 사도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복음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물론 내 자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 이것으로 우리의 구원 자격은 충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천국 갈 때 주님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 자격 없지만 주님이 부여하신 하나님 자녀의 자격, 사랑받을 자격, 은혜받을 자격, 구원받을 자격이 있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하오니 우리 모든 인생들을 축복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천국에서 만날 때 당신도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와 있는 사람이군요. 다 똑같이 정말 감사하며 주를 찬양하는 그런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능력과 자격을 부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